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복음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자기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소멸됐다는 것을, 그 피로 깨끗하여지고 용서되어지고 또 내 자신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듣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의 죽음의 그런 효력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죽은 상태로 있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난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죄가 씻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에 넘어지게 되고 또 마귀에게 잡히게 되겠죠.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들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마음의 모든 죄가 주의 피로 씻어짐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의 성령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본질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진 그런 신의 본질을 가진 신선한 그런 거룩한 그런 그 본질로서 이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하는 이제 증인들을 있다,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할 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증인에 의해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본질에서 변화를 내가 감지하고 인식하게 되므로 누구도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내 안에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주의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갖게 되고 또 나의 본질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이렇게 파괴하는 데 앞장섰지만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된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음식을 먹고 길을 걷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와 죄에 매여서 그런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절망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수 있었고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며 고통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으니까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생을 너무 어떤 사람의 목숨, 이 끊어질 육신의 목숨과 비교한다든가 또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과 바꾼다든가 또 이 세상의 헛된 그런 명예나 헛된 그런 사람의 칭찬하고 바꾼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불멸하는 영원한 신의 생명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죽은 자에게 시체에 손을 댈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릴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런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하늘을 날게 되고 구름을 타고 다니게 되고 또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육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도 되고 물 위를 자유로 걷고 공기 속을 저 우주를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빛.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감만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할 바를 다하는
그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자기도 은혜로 되었지만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자기도 힘을 다해 수고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젖먹이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서 자기도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지금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고 이 모든 복음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존재임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있음에도 그 자기의 거듭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잠자다가 다 죽어 있다가 뭐 다시 살지 못하는데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렇게 젊은 날에 예수님을 믿다가 증거하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세상에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어요. 그 육체로 살아있지만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그 영생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아담을 따라서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아담 안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아담 안에 사는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 아담 안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아담과 같은 진흙으로 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그 진정한 생명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더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통치자, 모든 능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다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안에는 사망의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 자체가 영원한 그런 지옥 불 속에 마귀와 함께 던져진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십니다.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썩어질 우주 만물을 자기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이렇게 그런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이 썩어질 피조물에 복종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해와다를 섬기고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마음에서 괴로워하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은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옛사람과 시사람이 싸우다가 그런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무슨 소용이냐? 또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음 가운데 나 자신을 넘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한다. 난 날마다 죽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죽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죽음 가운데 내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전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인해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더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흙으로 된 질그릇 이 육체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음 가운데 넘겨지고 그럴 때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도 그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그런 부활의 영광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도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질주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완전하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건 살아있는 혼이죠. 생명이 아니고 생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 생명을 주는 영이 됐은 것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것이 이제 아담에 속한 모든 옛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에서 난 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때 죽은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말씀의 씨로 태어난 것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흙에 속한 자, 옛사람의 그런 죽은 행실과 그런 죽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체를 입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육체로 죽은 자들, 무덤 속에 묻힌 자들, 또 육체로 이렇게 육체가 믿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호련히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말 이런 질그릇으로 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은 썩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사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이 부활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죽음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거기에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